본문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비유들로 설교하나니 이는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귀로 듣고 또 결코 분별하지 못하며 본다고 보면서도 결코 알지 못하리라고 말한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다시 성취되고 있느니라.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이 두꺼워져 귀로는 무디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분별하여 돌이킴으로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6가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를 전하십니까? 이왕 전하실 거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생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럴 텐데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날 우리의 설교같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하고 그리고 정말 잘 전하면 좋을 텐데 비유로 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의 말씀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일부러 싫어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전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과거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전했던 복음 이후로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본문을 증거한 성경은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9절 이하인데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묵시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도 모르는 채 우시야 왕 말년쯤에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6장 1절에 보면 묵시를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묵시를 통해서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러우며 자기가 이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숯불을 집게로 집어다가 입술을 찢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더 이상 입술이 더러운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채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다 나머지 유대인들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지 못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시야 시대부터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에 걸쳐 4대 왕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기는 우시야 왕 말년이거든요. 막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같이 우리도 죄인이면서
마치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교인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고 저렇게 살라고 하고 막 온갖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빠른 시간에 우시야 왕 죽는 그 해니까 몇 년 안 했을 때 한 3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40년 이상을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3년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10분의 1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몇 년 하겠습니까? 40년을 하겠습니까? 50년을 하겠습니까? 은퇴가 70이면 30 전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오래 해야 40년이다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같이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만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해왔고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우리가 아느냐고요. 그러지도 못한 채 온갖 설교들을 다 해왔거든요. 이사야같이. 이사야는 짧다니까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자기가 과거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인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비로소 이제 묵시의 말씀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이건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을 눈으로 읽으면서도 읽어내지 못하고 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묵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로부터 700여 년이 흘렀습니다. 70년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AD 한 23, 4년 됐거든요. 700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이후로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대를 끊을 때까지 3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말라기 선지서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뭐합니까? 말씀을 전해봐야, 선지자를 보내봐야 뭐 변해야지요. 그래서 급기야는 모세부터 1445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함으로써 광야에서 초대교회인 광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그때부터 AD 400년 약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시대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그 숱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건만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끊어버리십니다. 선지자가 끊겼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400년을 흐른 겁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전해봐야 안 바뀝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전에도 들을까 말까 한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부러 굳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그 시대의 비극이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수 있으며 이 비유의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수 있느냐 말이죠. 문제는 거기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 이후로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7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3배 정도의 기간은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고 들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어떻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앞으로 직접적 주체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알아듣느냐? 분별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분별하고 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전하는지, 내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전하는지. 그래서 피차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이 지금 다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전하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 700여 년 동안 성취되어 왔으며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이고,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근본적 이유는 유대인들의 귀가, 마음이 지방이 꽉 차서 두꺼워져서, 그리고 귀는 무디어지고 눈은 감겨져서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알아듣게 전해야 되는데 알아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들으면 돌이켜서 그들이 치유받으니까 치유받지 못하게 하려고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전한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의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역설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한 숙제를 껴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하고 들으면서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을 가르고 우리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종말은 다 결정됐습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럼 치유를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치유를 못 받은 채로 갔는데 천국문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700년 전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나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 잣대와 근거가 분별을 하느냐 분별을 못하느냐. 분별을 하면 치유받는 것이고 분별을 못하면 치유받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있어요. 이사야의 복음을 인용하시면서 왜 굳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현재입니다. 다. 본다는 말은 이 율법을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성경 구절을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현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7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전하시는 것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쉬운 이행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가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들이 이걸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70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사야가 전한 그 당시에 전했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7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영적 상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은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하나님 묵시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변함이 없는 겁니다. 뭐가 성취되고 있냐면 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였다. 결코 분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알아듣지 못할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설교야 매주 듣는 것이고 또 뭐 예배 시간마다 듣는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 알아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한, 우리가 처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처한 컨디션에 따라서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잘 들려오기도 하고 안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친히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의 말씀을 들을 여러분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막 걱정과 근심이 잔뜩 있거나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헛되이 버리는 것입니다. 친히의 세월 속에서는 오늘 그냥 헛되이 버렸으면 다음 주에 잘하면 돼요. 이번 달 못했으면 다음 달 하면 돼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만 이면의 말씀은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오시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기도로 털어버리시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난 일이 있으면은 그걸 풀고 복음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 상태로 들으면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변함이 없는 것 같이 1년 전에 우리나 10년 전에 우리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7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상태로 백날, 천날
복음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벼락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슈이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슈이님이라는 말은 슈인이라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이엠이라는 말은 보내라는 말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보내느냐, 얼마큼 씨름하느냐, 얼마큼 추적하고 탐구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유리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율법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성경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봐야 성경을 읽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우리의 생활이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생활에 바쁘고 시간이 쫓깁니까? 성경을 읽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수하거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700년이 흐르든 1400년이 흐르든 2000년이 흐르든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세월만 가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숙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종말을 맞이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은 끝났어요. 종말에 회복하시지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는 과연 유대인들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르는 것이지 다른 게 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의의 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6가지의 비유 가운데 제일 먼저 전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지금 신의의 미가 안 되거든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어떤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땅을 얘기하니까 이것저것 사물이니까 이것저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시 직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속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 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키므로 열매 없는 자다. 가시덤불은 무성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는 바삭합니다. 웬만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제자 훈련도 이수하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면요 웬만한 거 다 바삭하지 않습니까? 바삭한 거예요. 그런데
가시덤불만 구성한 채로 아직 옥토의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매주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마다 듣습니다. 회당에서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했죠?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시덤불의 존재 둘째 날에 교인들의 존재 상태는 컨디션이 복잡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그들의 컨디션은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 어떻게 사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앞으로 뭐가 되나?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이 인간의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욕심이 어디 있냐면, 유혹이 어디 있냐면 물질에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근본적인 이 유혹은 물질입니다. 부자가 되고픈 욕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교인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이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교인들 역시도 왜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까? 왜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왜 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알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컨디션이 이 상태이면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가시덤불의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그 영적 컨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 컨디션도 필요합니다. 피곤한데 뭐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졸린데 육체적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컨디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지갑 속에 이것으로 꽉 차 있는데 말씀이 뿌려져 분들,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들의 이 꽉 찬 이 컨디션이 말씀을 질식시켜 버린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묻혀서 썩어져 죽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이거는 가시덤불이잖아요. 땅 속이 아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지고 가시덤불들이 막 눌러 제낍니다. 목 조른다고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는 지금 가시덤불밖에 없다니까요. 쭉 이러면 거창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분별의 은혜, 맺어야 할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가 없는 채 이런 열매들로만 가득하니 이렇게 썼습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그 가시덤불들 속으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비유니까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땅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예요. 이것은 땅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얘기를 하면서 씨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땅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 얘기하면서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이 얘기를 하신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다른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듣습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회당에 와서 말씀 안 듣겠습니까? 말씀 듣는다니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컨디션이 중요하다니까요. 육체적 컨디션, 영적 컨디션이 말씀을 좌우하는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 700년 동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들어왔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다 듣기는 듣는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유혹이 돼버리면 막 이 유혹이 내 컨디션을, 영적 컨디션을 지배해버리면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가시덤불만 주렁주렁 열매로 가진 채 그것이 대단한 열매인 줄 알고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홀로고스잖아요. 말씀을 한마디만 듣겠습니까? 얼마를 들어왔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덤불이 주렁주렁 할 때까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겠느냐고요. 한마디 말씀 들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표면의 말씀. 표면의 말씀을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축복, 성공 뭐 이런 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런 참 말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내 실생활에 이렇게 유용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해결 못 해줘.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어오는 죽죽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내 컨디션과 일치되지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그 땅 위에 뿌려졌다는 그 비유는 뒤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가 아닙니다. 듣고 나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현재잖아요. 들으면서 시니에미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십니까? 들으면서 막 분별이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그 분기점인데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막 분별이 되십니까? 대단한 사람. 왜? 이 사람은 옥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옥토의 존재는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이면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들으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전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라요. 자기가 듣는 만큼 열매를 맺는 만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30배, 60배, 100배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100배, 60배, 30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딱 박혀버리면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0배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제 들으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60배는 맺습니다.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배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한글 성경에 이 파란 글자 2개가 빠졌습니다. 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카르포스와 포레이라는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맺었어요. 100배를 맺는다니까요. 들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들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니네 가지고. 열매를 맺되 맨이라는 말은 단언컨대 그래요. 똑같은 걸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다. 단
분명하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비슷한 말이잖아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옥토의 존재가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쉰이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것은 제로의 여지가 없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여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극명한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카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맺고 있어요. 지금 맺고 있다니까요. 누가 맺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말도 못 듣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알아들을까요?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현재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이 되잖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가릅니다. 과거를 이것이 우리를 갈랐고, 현재 이것이 우리를 가르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종말을 결정하는 것이 쉰이행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컨디션, 육체적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여러분에 의해서 결과됩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건 단언적인 말씀이고 결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의 비유마저 다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0절까지는 6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온 거예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라는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자, 너희가 이거 신인이 하느냐? 그러니까 쟤네들이 했습니다. 그건 거예요. 첫 번째는 몰라서 물었잖아요.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5가지 비유를 전했습니다.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글자로만 읽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알아들었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분별이 된다는데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자들의 나이, 예 그렇습니다가 정말인지 결과가 증명되는 것이지, 결과 없이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글자를 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분별이에요. 슈니엠이 들으면서 분별하느냐, 듣고 질식시키느냐. 이것이 하늘들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서기관들마다 자기의 그 보물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 분별을 하는 사람은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그 다 보물이에요. 이 보물 찾고에 있다 그랬죠. 보물 찾고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보물 창고를 어디에 갖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보물인 새 것과 옛 것,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새 언약과 구언약, 줄이면 구약 신약이잖아요. 이게 다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면 보물인 거예요. 분별 못하면 문자인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할 필요 없지. 하는 사람 들으면서 분별하니까 저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분별하였느냐? 쉬운 이메가 됐느냐? 근데 이거 아멘에서 되는 거라고요? 귀로 들어서 되는 거라고요? 이건 시간을 보내서 씨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가만 놔두면 이거는 얼마 걸릴지 모르는 거야. 이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지지고 볶고 하셔도 부족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40일은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을 떠나지 못하시고 지지고 볶고 해야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예, 아멘 해봐야 예수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아멘 하실 겁니까? 이 모든 것입니다. 6가지. 왜냐면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신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분별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분별되는 것이고 씨 뿌리는 비유가 분별이 안 되면 나머지 다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분별 못했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놓고 네, 아멘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인 걸 여러분 증명을 해주겠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대들지 마세요. 증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입니다. 분별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또 D가 관계되잖아요. 전치사가 관계돼요. 분별을 왜 통합니까? 시간의 문제니까. 시간 싸움인 거예요. 추적과 탐구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면은 디아라는 것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각 가운데 디아노미아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각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라마투스라 하면은 서기관들 앞에 이제 파스가 있습니다. 판이 있습니다. 서기관들마다 어떤 서기관이냐면 천국에 이르는 제자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분별하고 있는. 이면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호 로고스가 아닌 타 레마타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그냥 서기관이면 예수님께 죽도록 욕망 먹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어느 서기관이건 막론하고 죽도록 예수님 앞에 욕만 먹고 저주만 받았어요. 그런데 수식어가 붙은 이런 서기관은 다르다고 말해요. 이런 서기관은 하나님같이 자기 보물 창고에서 자기가 분별하게 보물이거든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정말 액발로는 이제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에이스발로는 속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고요. 집주인과 같다 그 말이에요. 뭘요? 자기 보물입니다. 자기 보물 혹은 자기 보물 창고로부터. 자기 보물 창고에 새 것과 옛 것이 꽉 차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금 구약도 메시아고 신약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사야도 말씀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말씀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새 것과 옛 것을 자기의 보물 창고로부터 언제든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이 된다 그 말. 누가요? 진짜 서기관이 성경을 제대로 다루고 쉬니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요. 다른 데 바쁩니다. 다른 데 바빠요. 노를 막론하고 이런 데는 시간을 내기가 정말 현대 목회에서는 더 힘듭니다. 신방해야지, 전도해야지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요. 모임이 있지요. 바쁩니다. 이거 정말 딱 마음 잡고요. 몇 시간 하루에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힘든 거예요. 교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래 여러분들을 스스로 결정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 나는 망할 거야.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결정하는 거니까. 뭐 다른 게 결정한다고 합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 52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때는 언제지요? 오병이요. 마가복음에서는 7병이요. 그럼 오병이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6가지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 다 깨달았다 그러잖아. 예, 예스. 헬라어로 나이 하잖아요. 진짜 다 확인을 해야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에 속으면 안 돼. 아멘에 속으면 안 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면의 말씀 가운데는 검증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치료는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본문을 지적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로 가심으로 그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말할 수 없이 심히 놀라며 정신을 잃을 정도다고 말해. 아니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래서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그 위를 걸어와가지고 배로 들어오니까 사람이 기절하죠. 맨정신인 사람은 귀신인 줄 알고 까무러친다니까요.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 이상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까무러칠 정도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그들이 그 떡들로 말미암아 분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왔습니다. 언제부터 무감각해져 왔을까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나마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나이 그렇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로 다시 무감각해 좋은 상태로 점점 현재 연령이 돼버렸잖아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해요. 칭의 은혜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러 갑니다.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이 시니미아의 시간이 없으면 제자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온갖 것을 다 장담할 수 있고 확신한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가 증명을 하는데 이게 검증이 되어버리는데 뭐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떡들이면 그럼 도대체 오병이어가 뭐냐? 왜 이 떡들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죽게 된 제자들에게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신 것과 떡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떡은 떡이고 배는 배지. 떡과 이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자들이 이 떡들로 말미암아 신임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오직 기적.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물질 이거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서 뭘 신의 일을 하겠느냐고. 제자들하고 똑같지요. 제자들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막 내려주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뭐 기로에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들고 가져다 사람들에게 나눠준 장모님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때는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물질적 기적 이거 달라고 아우성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떡들로 말하면 신의 예배를 좀 해라. 뭘 신의 예배를 해야 되냐고요. 뭘? 예수님을 분별해. 예수님.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 떡을 주신 예수님. 다 떡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감각하던 제자들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무감각하던 일반 유대인들과 동일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네. 시간이 흘러서 뭔가가 제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고 효력을 가져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의미를 못했어요. 떡들로 먹기만 했죠. 눈으로 보기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기적이라고 하고 그것만 경험하고 자기들이 봉사만 했지 이 떡을 통해 자기들이 신의 의미를 해야 되는 아니 묵상하고 추적하고 탐구해서 이 떡이 무엇이냐? 이 떡이 뭐라고요? 참양식 만나라잖아요. 만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만나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려고 지금도 아우성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고요. 이걸 못한 것은 그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감각해 현재 완료형 상태다. 지금 상태가 과거 쉰 의미가 전혀 되지 않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경험한 그 이후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제자들은 바본가? 우리 같으면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단히 변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똑같다니까요.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병이어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둔해지고 전혀 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흐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반복 아닙니까? 너나 나라를 만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비유가 6가지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형이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나오면 4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온다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성전에 올라와서 두 사람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잖아요. 세 번째로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는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가 아니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와 천국과의 그 상관관계를 비유로 드신다고 말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이 비유예요. 예수님의 셋째 날에
복음. 이거는 정말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의 결론입니다. 하나도 시인의 의미를 못했대. 제자들에게 물어봤으면 나이라고 그랬을 거야. 예라고 그랬을 겁니다. 누가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못했어. 이때는. 누가가 봤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까? 누가는 이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고 성경을 기록했지, 이 당시에 누가는 없었는데 누가가 뭘 믿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확신을 하겠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신 거. 네 가지 비유 중에서 하나도 깨닫지 신의 의미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다 감춰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6가지 천국 비유가 다 감춰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다 이건 감춰진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폭력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능력이라는 이제 의역도 좋습니다만은 직접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떤 폭력을 당했지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등에 쇳덩어리가 박힌,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박힌 가죽 채찍으로 등짝이 찢어져서 피가 튈 만큼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 고통, 능력, 멸시 이런 게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들이 사형에 처할 것이나 그 셋째 날입니다. 3일 만이 아니에요. 그 셋째 날에 봅니다. 그 셋째 날로 말미암아. 왜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당장 부활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부활시킬 수 있는데 왜 꼭 셋째 날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로 전해온 그 셋째 날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 셋째 날로 말미암아 다시 선다 그 말이에요. 아나 이스테미. 그냥 이스테미가 아닙니다. 아나는 뭐라고요?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스타시스는 우리 존재예요. 네페시의 존재, 후식의 존재, 우리 교인들의 존재,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가 스타시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위로의 존재, 거듭난 존재, 죽음에서 깨어나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정신을 차린 존재가 아나스타시스다. 그 상태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언제예요? 그 셋째 날에가 아닙니다. 셋째 날로 말미암아. 그 셋째 날에 돼야, 그 셋째 날이 이르러야, 다시 말하면 죽은 몸인 예수님께 그 셋째 날이 이르고 그 죽은 몸으로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그 셋째 날을 맞이해야만 아나이스테미가 된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표면적인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셋째 날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잠자고 죽은 자들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존재가 바로 아나이스테미의 존재고 아나스타시스의 존재다. 제자들은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걸 몰라요.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말들 중에서 네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도 신의 의미가 안 돼요. 이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을 보내도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따라다니기만 하니까 시간은 지나는데 다시 어떤 사건이
닥치게 되면 그들의 입증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레마잖아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는 감춰진 말씀, 이면의 말씀이고 로고스는 표면의 말씀, 껍데기 말씀이다. 그 셋째 날로 말미암습니다. 역격은 수단입니다. 셋째 날이 n이 아니에요. 그 셋째 날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셋째 날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만이 아나스타시스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다시 서고 부활의 존재로 서서 거듭난 존재로 서서 그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둔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슈니에미의 은혜를 말과 행위로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그 셋째 날의 은혜고 그 셋째 날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것이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네 가지 이것들, 이 말들이지요.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우대는 하나도 못하는 거, 하나도.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복음 18장이면 거의 이제 끝부분에 온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장이면 아직 중간에 걸쳐 있지만 이거 끝부분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웠으니까. 그럼 하나 정도는 깨달아야 지금쯤이면 세월이 얼마인데. 그런데 세월이 얼마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3년이건 우리의 세월이 30년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깨닫는 거야 이거는. 슈니에미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고 싶고 제자들은 하기 싫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야단맞고 그러는데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겠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뭘요? 슈니에미를 못한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시간이 없었어요. 듣기에 급급했지. 제자들 역시도 언제 개인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어떤 말씀의 의미인가를 떡이 뭘 의미하는 거냐? 만나라는 게 만나가 뭐냐? 추적을 하거나 탐구를 하거나 그건 못했어요. 누가 했대요? 선지자들은 했다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다잖아요. 구원은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야 슈니에미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왜 제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슈니에미가 하나도 안 되느냐? 도대체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한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되십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하지 않느냐고 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레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에서는 호로고스가 나옵니다. 호로고스를 듣잖아요. 호로고스를 들으면 그냥 호로고스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막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런데 옥토는 그 호로고스를 슈니에미 하잖아요. 슈니에미 하면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슈니에미 해야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마를 몰라요. 써 있어도 몰라요. 똑같은 말씀인 줄 알지 분별을 못한다고 말해요. 이 레마는 바로 이 레마입니다. 크리메노 있잖아요. 크립토다. 크립토. 칼립토 똑같은 거예요. 감춰졌다. 아폭 크립토는요. 덮개가 열린 거예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이게 감춰진 게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근데 아포칼립토를 똑같이 얘기해요. 못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감춰져 왔다고 해서. 이것은
누구에게를 막론하고 700년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부터 1445년 동안 근 1500여 년간 감춰져 온 말씀이고 오늘날까지를 따지면 3500여 년 동안 감춰져 온 말씀. 누구에게를 막론하고. 제자들도 모세라고 했는데 우리는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배웠어요 우리가? 끼케야 4년, 끼케야 6년, 끼케야 7년, 박사학위 받으면 9년, 10년인데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레마가 감추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수도경이에요. 말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4가지 비유, 6가지 비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만나해서 그것들을 에기노스콘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기노스콘은 미완료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지금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까지 모를지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미완료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하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뭐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세월이 얼마인지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그게 미완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르는 결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정하는